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 대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전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밑줄 친 부분 한번 또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여기에 집중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대상이시고 신앙의 고백이신지 이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전에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가 이름이야? 그리스도가 이름이야? 예수가 성이야? 그리스도가 성이야? 자,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은 뭡니까? 이름은요? 이름은 예수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죠? 보통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설명드려 볼게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으시죠? 제 이름은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요셉처럼 살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믿음을 담아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이름이 예수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매불만 기다리는 게 단 하나 있는데, 단 하나, 조국의 광복입니다. 조국의 해방입니다. 조국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의 자료들에 예수라는 이름이 발에 차일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신대원에 가서요, 요셉아 하면 대여섯 명 쳐다보거든요. 사무엘 하면 몇 명 쳐다보고, 뭐 바울 하면 몇 명 쳐다보고, 성경의 인물들 보고 싶으면 신대원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 예수야라고 부르면 지나가던 사람이 몇몇이 돌아볼 수 있었어요. 왜요? 한국의 이름으로 하면 김구원, 이구원, 조구원, 박구원 이런 식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구원, 광복 이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다라는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죠. 그리고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또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다라고 하면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앞에 내용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딱 한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콕 집어주신 사람,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신 사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요셉이라는 사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푸른서연교회 박요셉도 나오고요, 축구선수 박요셉도 나오고요, 기업인 박요셉도 나와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박요셉 목사, 특별히 푸른 서연교회의 담임 목사 박요셉은 한 사람입니다. 다른 예수 말고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그분을 지칭할 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거죠. 박요셉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제가 담당하는 일이죠. 박요셉 목사.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예수께서 담당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자기 몸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 예수만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된 예수만이 내 인생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내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요. 잘 보셔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는 예배하는 거고요. 집에 있으면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집에서 일상을 보낼 때에도 한 가지만 했어요. 자, 뭘 가르쳤어요? 본문에 예수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딱 한 분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 이 예수 말고는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구원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도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오늘 말씀 마치는 부분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까? 정말 이 예수만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 되십니까? 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예수가 정말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약해지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진짜 예수 맞는데 고백하는데 왜 우리 삶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느냐? 인간의 범죄부터 시작해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타난 내용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나무를 두셨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듣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잘 보셔요. 하늘 아버지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지혜, 이 땅의 모든 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사랑 전부 다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가 한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나 살겠다고 인간이 도망가면서부터는요, 인간이 지혜가 제한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던 지혜가 없어지니까 이때부터는 내 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불안해요.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식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측면에서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죄 가운데 단절돼 버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혜만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인간이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도망치면서부터는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힘을 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당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초대 인간들은 사랑이 넘쳤는데 이제 하나님 떠나 사니까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정말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풍성해질 텐데, 하나님 떠나 사니까 전부 다 결핍들이 오는 거죠. 김세윤이라는 우리 신학 박사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 가지 소외를 겪으며 살아간다. 세 가지 소외의 상태에 있다. 멀어진 상태에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죄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소외되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간들 간에 이웃들로 소외되었다. 세 번째, 죄를 지으면서 자아로부터도 소외되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에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정말 예수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소외됩니다. 옆 사람 돌아보고 살 여력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 소외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 스스로도 사랑해 주지 못해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도 소외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아도 성경의 고백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조금만 더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삭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삭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용병을 고용해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용병을 고용해서 용병이 일을 잘 마치면 그 다음에 품을 주죠. 너 수고했다라고 수고비를 줍니다. 이걸 삭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인생에서 못하고 살면 사탄이 여러분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죄를 지어줍니다. 왜요? 사탄이 고용한 용병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열심히 죄 지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너 용병으로 열심히 일했지? 일생 동안 죄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지? 품삯 받아야지. 너 고생했잖아. 품삯 줄게. 그게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확신 없으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사탄이 우리에게 품삯을 줄 겁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끝날에 주님께서 삭을 주실 거예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게 기독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근본이죠. 우리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또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우린 앞으로도 예배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하고 뭐 부흥회도 가고 뭐 다 할 텐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설교를 하는 제 삶은 어떨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어요. 목자가 말씀해 주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안 가는 거죠. 제 길로 갑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릇 행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을 통해 번역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을 잃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길을 잃어요. 직장의 문제 앞에 오잖아요. 그럼 길을 잃어버립니다. 관계의 문제 오잖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건강이 힘들잖아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여러분 악센트를 여기다 주셔야 돼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메시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양이니까 내일부터는 진짜 바른 길로 길 잃지 말고 잘 찾아가야지, 그럼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이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마음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없으면 내 삶이 의미가 없다. 예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가 밖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은 헤쳐나갈 수 없다. 애를 써도 나는 또 그릇 행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요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붙들고 살아가실 말씀을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우님들 신방하고 또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전하면서요, 예수를 다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죠? 그럼 아멘. 성도님 안에 예수님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3가지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는 게 맞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실까? 여러분 3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자,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뭘 믿는 거냐면 내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되었다. 그래서 이걸 과거라고 합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다. 가끔요 제가 우리 교우님 뵐 때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과거의 제 삶을 생각해 보면 늘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 과거의 일만 떠올리면, 그 과거의 상처만 떠올리면 여전히 제가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제 주님 손 붙들고 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아픔이 돼서 제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만, 비슷한 상황만 닥치면 저는 또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말씀 보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과거의 죄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주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요. 과거를 거울 삼아 우리는 이제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와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너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너 과거에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 너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었잖아. 네가 무슨 일 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재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말씀 확인합니다. 창세기 39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39장을 잠시 설명드립니다. 형들이 친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9장의 내용도 이 시위대장의 집에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형들이 나를 팔 때 지켜주셨어야죠. 함께 계신다면서요. 내가 노예가 될 때 함께 계신다면서요. 지켜주셔야죠. 우리 삶에 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왜 다가옵니까? 우리의 마음은 왜 아프고 몸은 아프고 관계, 가정, 사업, 직장, 학업 왜 자꾸 결핍의 상황들이 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단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사람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39장 하반절 보십시오.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여서 잘 풀리면 형통한 자라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자녀가 잘 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잘 풀리면 세상에선 너 참 형통하다,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아니,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진짜 형통함은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이번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교우님들을 신방할 때 가끔 가슴이 아픈 게요.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는데 미래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미래만 생각하면 막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었던 이 삼남매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교제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삼남매의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비껴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남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결국 죽음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더 살려고 애를 쓰고 죽음까지의 삶을 연장해 보려고 돈을 모으고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막하니까요. 이 두려움에 갇혀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버리시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최악의 일은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미래가 불안하고 막연하니까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문장 안으로 전부 수렴됩니까?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머리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머리에 있던 믿음이 가슴으로 오고 손과 발로 가면서 여러분 삶에서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가 내 죄의 모든 것들, 내 과거에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거고요. 예수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고요. 내 미래의 모든 상황, 부활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는 겁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 나의 삶을 붙들어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내용을 담아서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지요.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도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우님의 삶을 좀 개입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외침의 기도가 제 안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당사자는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준비할 때 교우님들과 이 찬양 나누기 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셉아, 네가 해줄 수 없잖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가사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고백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눈을 꼭 감으시고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 믿음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 일어서리. 우리의 모든 아픔들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상처, 아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쓰러지지 않으리. 왜 그렇습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대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지막입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이웃들로부터도 소외되고 자아로부터도 소외되는 이 결핍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업의 구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죄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머리를 넘어 우리의 가슴으로 손과 발로 작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예배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되며 적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심장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인생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 밖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끝까지 예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심겨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식구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 가운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번 한 주 믿음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